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 좀 줄여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수만 다 사랑쳐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쁨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붙잡소서 구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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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우리의 바랄 바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수요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굳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도 세상 속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인 줄 아오니 저희들을 주님께 딱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어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종과 상전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강은모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요 축복받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한 이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또 깨닫게 하여 주실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 15번째입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5장 첫 부분에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회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단지 몇 구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세부적인 세상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교회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 생활을 보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각각의 교회로 살아가는지 조금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사실 그 모습들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의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이거를 봐서는 모르고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된 자녀들처럼 사는가 우리가 그거를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로 그 가치를 감당하며 사는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 보이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교회가 되는 우리 각각의 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즘 세상이요
점점 살기가 어렵고 또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피를 쏟고 눈물을 쏟고 땀을 쏟아서 그렇게 돈을 버는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요, 만만치가 않고 쉽게 돈이 벌리지도 않고요.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며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법인데,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도 빛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생스럽고 고되고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일러주셨다면, 또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지위나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우리의 위치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입니다. 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무엇을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듯이 그렇게 우리의 상전에게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책들을 보니까요, 당시 로마에는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포로로 또 죄수로 어렸을 때 팔려가거나 또 빚 때문에 넘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그들의 삶은 매우 처참하고 주인들은 종들을 자신의 재산의 일부로 여기거나 또 그러한 마음으로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이 종이라는 단어도요, 노예의 의미로서의 종입니다. 어디에 예속되어 있거나 강제적인 노동을 하거나 그들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주인에게 의하여 통제되고 제한되어 있는, 그렇게 자유가 없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복종 안에 살아가는 그런 종으로서의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은 주인에게 다스림을 받고 주인에게 돈을 받고 먹을 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되어 있는 제한된 인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라는 의미로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나를 끌고 와서 종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팔려왔거나 아니면 내가 전쟁 포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넘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그렇게 섬기는 삶으로서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그분의 뜻만을 온전히 따르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즐거운 일들을 많이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스스로 내 자신의 자유와 즐거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께서 사셨던 삶을 내가 닮아가고, 그리고 내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고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종으로 우리가 서원하고 마음을 잡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의 의미로서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있는 육신의 종, 이때 당시는 정말로 주인과 종의 관계, 아주 지금처럼 어떤 사장이나 직원과의 그런 관계를 초월하는, 철저하게 내 자유와 내 의지가 억압되는, 그렇게 굴복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도 육체의 상전에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자원하며 그분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분의 삶이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육체의 상전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부리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위선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육체의 상전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일을 시킬 때까지 하지 않고 매우 게으르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상전에게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윗사람들이 있어요. 상급자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에요. 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미워하시며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진심이 없었거든요. 사회생활의 원리도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다르게 삽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서는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위선이죠. 진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조차 심지어는 그렇게 핍박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 종들과 노예들에게도 그들의 주인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물론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진심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요, 오히려 주인들이 이 직원들 일 시키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자기 마음 같지 않고요. 물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지만 사장님들도 직원 거느리고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게으르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아부만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직장, 신앙생활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나 아니면 세상에서 일할 때나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자원하여 은혜 받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주인을 섬기라 얘기합니다. 또 그 말을 할 때 덧붙이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회생활도요, 내가 선택한 직장과 사회생활이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와 같습니다. 단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내가 속해 있는 공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으로 파송되었고 또한 세상으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 흘러가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덧붙인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은 공포감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조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심이죠. 두려워하며 떤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진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심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참아야 되고, 요즘 현대 직장인들이 늘 가슴팍에 그렇게 사표를 써갖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불합리함 속에서 수많은 차별과 심지어는 학대와 무시 가운데서도 견디며 살죠.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께 하듯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의 그 팔려간 이후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주인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즉,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으로 볼 때에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어린 남종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았다라는 것을 그 불신자의 눈으로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가 빚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억지로 끌려와서 종살이하며 비참함 가운데 겨우겨우 행동해 나아가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며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았던 보디발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인을 섬기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그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가 노예 생활 가운데 그가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그의 마음은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그 육신 가운데 나의 윗사람, 나의 상전,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곳도, 그 함께 일하는 곳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참된 선교사와 참된 교사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빚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본론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런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 진심의 마음을 담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정직과 성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요, 꼭 필요한 것이 정직이고 그 다음이 성실입니다. 마음 가운데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딴 의도를 품지 않는 것, 위선적으로 그렇게 아부를 하는 것도, 게을러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가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가림 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내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행동과 일들에 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가림이죠.
여러분, 눈가림하는 사람의 마음에 진심이 있습니까? 진심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려니까 눈가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사람의 눈치만 보고 그렇게 피곤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실한 성도로 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하게 굴욕적으로 아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자들은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보고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보고 일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보면 눈가림이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아주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예배할 때 이 모든 부분에 몽땅 다 뭐였냐? 다 외식이었습니다. 위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할 때마다 피곤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요. 기도할 때는 큰 거리에서 이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이 아니거든요. 사진 찍는 거에 자기의 열을 다하면 안 돼. 뭘 어떻게든 남겨보려고 사진 찍는 거.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죄를 짓고 들어갈 때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게 위선입니다. 철저한 위선이고 기만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짓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행함을 앞세우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구제하고 사람들 보일 때만 금식하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차라리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뜻 아닙니까? 골방에 가라는 게 아무도 없는 조그만 방에 틀어박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데 집중해라. 위선적인 이 충성은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제로 시킬 때까지 일하는 것들은 성실하지 않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눈가림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사회생활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고 살아도 이 모든 성실과 정직과 진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것에 대한 상급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너희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더해 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파송된 자들로 거기서 충성을 다하여 일하다 보면 주인에게도 인정받겠지만 그 인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을 하고 또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렇게 봉급을 타지만 봉급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열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월급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내가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공동체나 그 공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간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주시는 그 상급도 하나님이 주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를 고용한 사장님이 나한테 복을 줍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상전 밑에서 일을 하지만 거기서의 최선을 다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때 보디발이 그를 먼저 믿었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처럼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공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중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와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이중성이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이에요. 가식이고 가식과 위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장님이 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의 9절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지금까지 종들에 대한 얘기만 쭉 해오셨는데 상전들아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진심으로 해라. 정직과 성실로 해라. 그들을 대할 때 위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그렇게 그들을 섬겨주셨듯이 너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당시의 주인들, 이 상전들은요, 노예에 대한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을 때리는 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팔아넘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어요.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는 외침은 세상의 그 외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때리고 핍박하고 팔아먹을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여 주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아끼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질이라는 말이 거의 10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언젠가부터 그 말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부동산 계약서나 이 어떤 계약서에나 나오는 갑과 을이란 말이 너무나도 친근한 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많은 갑질 문화 때문이었죠. 고용 연장이나 임금 인상이나 승진을 빌미로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추행을 하고 억지로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을 잡아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이지 사람이 사는 세계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빛의 자녀들이 사는 곳에서는 더더욱 인정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상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상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치리하고 그 자리가 훨씬 더 어려운 자리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앞서서 얘기했던 요셉의 삶이 더더욱 위대한 이유는요,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 마음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죄수로 살 때나 총리로서 절대 권력을 행하는 위치에 서 있을 때나 그의 신분은 달라졌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타인을 섬기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한결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세웠을 때도 공포정치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주인과 주인의 아내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요, 우리 인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상급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진심의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상급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같은 맥락을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같은 사도 바울의 말에서 나오지만 여기서도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결국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진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 218장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교회와 가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면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악한 행동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육체의 상전들과 그리고 종들을 또 우리의 관심과 수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육체의 상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영혼들을 대하며 무슨 일들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그 은혜와 결단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세상 속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도 신앙생활인 줄로 믿사오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섬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고 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